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약함만을 자랑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가 이렇게 겸손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식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많은 계시와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그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주님보다 더 높이 자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나누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약함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해답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즉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고, 그 풀리지 않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가시 같은 문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통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약함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세상은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하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가시가 남겨져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 내가
타인들과 관계 속에서 가졌던 도전, 또 신앙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그 연약함,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해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문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함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